할렐루야. 오늘 성령을 따르며 살라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터키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에 일어났던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터키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들을 모아서 국회의 사당에서 축제를 열고 있었는데,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터키 그 당시 대통령 시말 거셀 대통령이 시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태운 자동차가 붕 소리와 함께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바라며 모두 박수를 치고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는 한 300m 정도쯤 가더니 푸덕푸덕 소리가 나며 시동이 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시승한 대통령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또 거기에 현장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주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자동차로 달려왔고, 그리고 엔지니어가 차 안에 뛰어들어가 차를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 중요한 시간에 차가 300m 밖에 가지 못하고 시동이 꺼져 섰으니 이 난감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진땀을 흘리면서 한참 살펴보던 엔지니어가 그 진단의 결과를 내리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동차에 기름을 넣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시승회는 싱겁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 힘을 얻어 바른 길로 달려가고자 하지만 내 삶의 엔진의 시동이 힘없이 꺼져 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현대인들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갈급함을 채워줄 영적인 에너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영적 욕구들이죠. 우리가 이미 몇 해 전부터 기독교에 상당한 그 고민을 안겨다 주고,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사상 중에 하나가 뉘에지 운동도 있었고, 그 중에 또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철학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철학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그렇게 중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예술적 부분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는 어디를 갔다가 그림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그림 작품의 설명이 밑에 써 있는데, 하나의 작품에서는 그 그림 안에 담겨진 그 그림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꽃을 그리면 꽃과 줄기와 이파리가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거기에 새로운 것이 첨부된다면 벌나비가 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림을 보면 음식을 그리며 음식의 레시피가 구성되어 있는 맛있는 완성된 음식이 또 그림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람을 그리면 남녀노소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히 그 다양성 속에서도 그것까지 인정해요. 근데 제가 본 그림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전혀 조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물체들이 혼합돼서 하나의 그 액자 속에 담겨져 있는데, 아무리 제가 골똘히 그 그림을 봐도 그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화가는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포크가 들어있고 꽃이 들어있고, 포크 나이프가 있으면 빵이 있거나 스테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꽃이 들어있고, 사람의 손이 하나 덜렁 들어있고, 고양이 눈이 있고,
자동차가 하나 있고 그것이 혼합되어 있는 그림의 걸작품이라고 전시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그리고 이런 그림이 왜 유명한 그림이 되었을까? 설명서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그림의 내용의 제목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혼란을 줍니다. 물론 자기 주관적인 절대적 가치를 선삭시키는 문제도 있지만은 종교적 차원에서 볼 때의 이 부분은 뭐냐?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트리자라는 차원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독교 사상에 엄청난 충격과 도전과 비진리를 가져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요,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꼭 교회에서만 드려야 되느냐? 기도는 꼭 하나님께만 해야 되느냐? 부처님에게도 하고 알라에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혼합주의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도 인정하지만은 예수를 꼭 믿어야만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사상까지 들어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나라의 전 세계의 문화 속에 들어오고부터 젊은이들이 여기에 빠집니다. 직업의 다양화, 자기 전공 학문의 다양화 좋습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성을 주는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여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초월적 명상, 그것은 바로 뭐냐, 기수련원, 마인드 컨트롤, 또 최면 치료. 그 최면 치료 있잖아요. 사람을 재워놓고 이렇게 막 촛불 켜놓고 해서 막 최면 거는 것. 여러 가지 뇌지 운동이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서도 영성 목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영성 프로그램들이 도입됐습니다. 물론 일본 보수주의 신학,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영성훈련이라는 말은 기독교 용어가 아니다라고 해서 쓰지 말자라는 말도 많이 있어요. 영성훈련은 수도원에서 나온 말이고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기독교 개신교, 특히 보수교단에서는 영성훈련이라는 말 대신 경건훈련이라는 말을 쓰는 게 더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영적 성장을 위한 영성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도입해 쓰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교회에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이나 영성훈련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현대인의 외면을 받고 있고 오히려 사찰에서 실시하는 참선 프로그램 있죠. 여러분 뭐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잘 모르나 본데 불교 사찰에 가면 참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참선이라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말하는 명상 프로그램, 이런 것은 개신교에서 말하는 영성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맥락에서 그들 자체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주교에서 하는 명성훈련, 그리고 불교에서 하는 참선 훈련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훈련을 받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런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럼 왜 이런 일들이 기독교 교회 안에 들어왔을까? 젊은이들에게 쉽게 접근해 와서 젊은이들의 사고와 사상을 변질시킨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오늘날 한국교회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 대학생들을 그렇게 바꿔놔버린 거죠. 바울은 이것이 현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바울이 목회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도 포함해서
이런 교회 속에 이미 그러한 운동이, 그런 사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사상을 가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늘 한 얘기는, 여태까지 율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까지도 우리가 그런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그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에 속해 빠져 있는 듯한 그들에게 바울은 대안책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 뭐냐?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 우리가 성령이 인도받는 것은 어떠한 명상이나 참선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성령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 18절에 받는 것과 같다.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누가 나의 삶을 다스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 차원이 아니에요. 그하고 혼동되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내가 끌려가는 것,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가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깨뜨리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을 버리게 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일이니까 내가 버리고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17절의 말씀해 보세요. 잠깐 읽어봅니다. 그 부분만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내 안에 성령이 임할 때에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하루도 몇 번씩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게 돼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오늘 주일날 교회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어요.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내가 오는 것, 이렇게 하는 행위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것이죠. 근데 오늘 나 어디 놀러 가야 돼, 나 오늘 좀 가기 싫어, 여러 가지 육체의 생각이 성령을 거스릴 때 내 존재는 예배의 자리에 안 있고 지금 다른 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라는 말과 같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물리쳐 육체의 일과 죄악을 일삼던 우리의 삶의 죄악을 멀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의 이야기는 이솝우화처럼 교훈이 많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실제적인 얘기가 실려져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 탈무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읽혀줘서 지혜를 키우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 탈무드 책에 이러한 얘기가 하나 실려져 있어서 소개할게요. 한 사람이 포도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악마가 나타나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난 지금 아주 근사한 식물을 심고 있어. 이 식물에는 달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당신이 그 즙을 마시면 아주 행복해질 거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악마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좀 끼워주시오. 악마는 거기에 동참하면서 양, 사자, 돼지, 원숭이, 다시 양, 사자, 돼지, 원숭이, 이 셋을 데리고 와서 악마가 이들을 죽입니다. 죽이고 거기에 피를 짜서 포도밭에 비료로 뿌렸습니다. 그 후에 최초로 포도주가 만들어졌는데 포도가 열매를 맺어서 이제 수확을 거둬가지고 그래서 포도즙을 만들어졌는데 포도즙을 마시니까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과 같이 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첫 잔 마시면 벌거스름해지고 마음이 순해지고 마음이 안전, 진정을 가지. 조금 더 마시니까 사자처럼 강팍해져. 그리고 막 소리도 지르고 싸우려고 그래요. 술 취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 또 마시니까 돼지처럼 더러워지더니 지나치게 마시니까 원숭이처럼 헬렐레 춤을 추다가 고꾸라졌어. 이것이 악마가 인간을 공략하기 위한 계략이었다. 탈무드에 나온 얘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얘기를 오래전에 알고부터 술을 안 먹어요. 악마의 계기에 내가 빠지기 싫었어.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들이 나오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육체의 일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육체의 일들을 분명히 깨닫게 되며 그 일들을 멀리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죠. 성령 충만이란 건 뭘까? 우리가 광신적으로 뜨겁거나 감정적인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체험한 얘기입니다. 기도원에 제가 청년 때 갔었는데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기도원을 이제 경험이 별로 없어서 기도원을 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천국 같았어요.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그리고 막 사람도 어떤 사람 막 춤도 춰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해요. 뭐 세상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 그냥 거기서 살고 싶어. 그렇게 살고 내 앞에 권사님 같아요. 나이가 좀 지긋한 권사님이 막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막 찬송도 부르고 막 난리 났어. 그래서 얼마나 저분이 성령 충만하면 저렇게 뛸까 할머니가. 권사님이 옆에서 권사님 그러니까 권사님인 줄 알았죠. 그리고 통성기도 하는데 랄랄라따따따 막 방언이 터지고 나는 막 뜨거워 막 이래고 성령이 정말 임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났더니 막 난리 나고 펄떡펄떡 뛰니까는 자부둥 방석이 서로 삐져나가고 난리 났어요. 나중에 기도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제자리를 찾는데 방석들이 막 서로들 막 삐져나가고 막 난리가 나니까 방석을 주워 찾아서 자기 방석을 찾던 이 권사님이 방석이 없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방석인 줄 알고 취해간 거죠. 권사님이 옆에 대각선에 있는 사람을 잡고 이거 내 방석이니까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 처음부터 안고 있었던 내 방석이라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권사님이 그 사람을 욕을 하면서 이 도둑놈 같은 년 왜 내 방석을 가지고 훔쳐가냐고, 그리고 기도원에 왔냐고. 과연 이 권사님이 성령 충만한 걸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방언의 기도가 터질 수 있습니다. 진동의 은사가 임하기도 합니다. 신의 은사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을 받으면 이런 증세가 나오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바울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 대한 증거를,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오늘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이 어떤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어떤 그 액션이 막 크게 취해지는, 또 감정이 치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이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오늘 나의 명령하신 삶의 변화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방석을 누가 훔쳐갔어도, 잃어버렸어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지, 내 몸에 어떤 변화가 막 나타나는 거, 그 현상만 가지고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데, 내가 더 센데 져주는 거예요. 양보해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내 것을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죠. 방언기도 세게 하면 뭐예요? 그 모습 때문에 상처받고 기도원에 절대 안 오고 예수 믿기 싫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권사 때문에. 이렇게 성령 충만의 삶이란 다른 게 아니야.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멘도 하네. 기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막,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막 화평스럽고, 그리고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자비를 베풀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을 금할 법이 없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율법 아래 있어 육체의 정욕과 죄악과 억압 속에 있는 이들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기쁨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하셨습니다.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주님의 모습이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 충만의 삶이란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내 삶 속에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성령의 열매는 내 삶이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수지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6살짜리 수지 아이가 일회용 반창고 데일빈드죠.
이것을 들고 이웃집 스미스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엄마에게 스미스 아줌마가 딸을 잃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 아프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수지는 스미스 부인에게 일회용 반창고를 수직게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마음에 난 상처를 이것을 붙이세요. 그러면 금방 나을 거예요. 그 아이는 이 반창고만 붙이면 모든 상처가 낫는 줄 아는 아이예요. 스미스 부인은 갑자기 목이 메어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수지를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수지야. 이 반창고 아줌마가 상처에 붙이고 금방 나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스미스 부인은 상점에 가서 둥근 유리 안에 작은 사지를 넣을 수 있도록 된 열쇠고리 하나를 사서는 수지가 준 일회용 반창고도 그 유리 안에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스미스 부인은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의 상처가 조금씩 치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6살배기 철부지 아주 그냥 순진한 아기가, 수지 아이가, 6살배기 어린아이가 작은 사랑이 스미스 부인의 마음에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겉으로 나타나면 막 펄펄 뛰는 것만이 아니라 저는 성령의 열매는 어린 소녀인 수지가 품은 마음이 바로 성령의 마음이고 수지가 들고 간 일회용 반창고가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너무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거나 또 신앙에서 경험에 나오는 감정이거나 신비주의적인 내적 체험에서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세상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체험은 삶의 열매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들을 각자의 삶에 맺어감으로 여러분들의 주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닮는 여러분의 성품과 삶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여인이 아끼던 옷을 세탁기에 넣고 잠시 외출한 사이에 남편이 들어와서 보니까 세탁기에 불이 들어와 있어서 보는데 세탁기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안에 보니까 세탁물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이 버튼을 안 누르고 나갔나 보다.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탁물을 꺼내서 건조기에 넣고 또 1시간 50분, 건조기는 1시간 50분 들어가요. 1시간 50분 동안 돌렸습니다. 탈수와 건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말려야 되는 명품 옷이었는데 탈수를 꽉 하고 건조기에 막 돌려버리다 보니까 이 옷은, 이 쇠탄은 꺼내보니까 쪼그라들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고 폭발할 수밖에 없는 이 아내는 그 순간 남편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려고 이게 입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내 아끼는 쇠타 다 버렸다라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 순간 지난 주일날 성령의 행함을 따라 살아라 라는 설교가 생각이 났대. 그 목사님도 저처럼 이 설교를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상황을 제 남편이 어쩔 줄 모르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조심조마조마하고 미안해하고 있을 때에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한 말은 이거예요. 괜찮아요, 여보. 괜찮아요. 이 말 한마디를 하는 순간 서로 격렬하게 한판 붙어보려는 마음속에 준비된 모든 비난거리는 육체의 생각은 싹 사라져버렸어요. 남편의 잘못으로 인한 불화와 다툼의 위기를 부딪혔을 때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자 성령께서 그의 본성을 뛰어넘는 온유함으로 반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견딜 수 없는 불같은 분노가 치밀 때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거리와 비방을 말들이 마음에 가득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시고 하나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품으세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 지난번에도 늘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풀어내어라는 그 사람과 같이 되어라. 주님과 같이 되어라. 아내와 같이 되어라. 남편과 같이 되어라. 형제 자매와 같이 되어라. 이것이 풀어내요. 품으란 말이에요. 품어주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상대방이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뭐라고 해요? 괜찮아요. 이 일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나오면 그 남편이 어떻게 할까요? 더 좋은 쇠타 사주겠지. 거기서 싸웠어 봐. 쇠타는 국물도 없어. 우리도 한번 옆 사람한테 싸우진 않았지만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같이 괜찮아요. 안 한 사람 2명 있는데 집에 가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로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 사랑하고 기쁨이 충만하며 서로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모든 것에 서로 참으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을 베풀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모든 것에 절제하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3번째, 성령으로 살아라입니다. 24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져주는 거야. 이기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야. 져줘.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져주면 억울한 것 같은데 안 그려. 내가 편해. 내가 편해. 나 우리 집사람하고 엄청 싸웠어요. 지금 말고 옛날에.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도저히 내가 못 이기겠어. 그래서 그냥 져주기 시작했더니 편안해. 져주면 반찬도 좋아지고, 져주면 웃음도 나오고, 져주면 모든 것이 평화로워져.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는 걸 잘해. 져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아주 특징 중에 진리예요.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나의 의지를 버리고 그분의 의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성령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예수의 향기가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의 면류관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썩어. 이제 뭐 돈도 못 가져가. 다 끝나. 여러분, 종신보험이야. 다 종신보험은 내가 죽으면 끝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는 게 종신보험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다 종신보험이야. 우리에게 면류관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세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세상으로부터 성령으로 행하여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며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미 천국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성령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성령이 충만히 필요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은 우리는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과 의지를 뛰어넘어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전 인격과 모든 삶에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다스려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